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적용 가능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귀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먼 어떤 이데아를 꿈꾸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리치고 외쳐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복음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그걸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수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대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보복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뜻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소리는 너희들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율법이죠.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서 21장 22절부터 25절, 레위기서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보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신명기서 19장 21절만 읽어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보복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도 보고 이 영화에도 보면은요, 이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은 복수극이에요. 거기에 굉장한 짜릿함을 느낍니다. 악인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 사필 규정, 이것을 보면 굉장히 짜릿함을 느껴요. 그런데 복수는 절대로 그냥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하죠. 보세요, 사람들은요 되로 받으면 말로 이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욕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한마디가 뭡니까? 3마디, 5마디, 10마디로 퍼부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어디 싸우다가 이빨 하나 부러졌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이빨은 그 왕창 부러뜨려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화그룹 거기 아들이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종업원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싸움 일어났으면 뭐 이 경찰에 신고하든가 서로가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하나그룹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경호원들 다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을 그 자기 아들을 때린 그 사람 이들을 갖다 완전히 거기 그냥 죽을 동 그렇게 이 복수를 했는데요, 그 아들을 불러다가 그 때린 사람들에게 네가 맞은 만큼 때려라. 그래가지고서는요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우리의 심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복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법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복수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복수의 한계.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잖아요. 이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히려 잔인할 뻔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보복복 정신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용서와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수술시켜 그거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폭력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이 동해 복수법을 통해서 저 사람의 그 눈을 뽑으면 내 눈도 뽑히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상하면은 똑같이 내 몸도 상하는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통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눈에 저 사람의 어떤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말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이 뜻을 이해하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참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2002년도에 이란의 24살 먹은 바흐라미라고 하는, 그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면 이 아주 예쁜 이 24살 대학생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미모로도 그 이란에서 뽑힌 그런 이 자매가 이 황산 테러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부도 손상을 입은데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범인이 누구냐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이 모바헤디라고 하는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청혼을 했는데,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이 여자 얼굴에 황산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얼굴이 되어졌는데, 이 살이 찌릿한 이 고통을 보낸 이 3년의 세월, 이 여에게 남은 세월이 아주 절망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선 19차례 이 수술을 받았지만 온전해질 수가 없었잖아요. 2007년도에 이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녀가 이 가해자도 똑같은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지금 이슬람도요, 이게 구약의 어떤 이 정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이 샤리법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규정의 법에 따라 이 7월 31일에 테헤란 한 복판해 가지고 이 남자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피해 여성이 용서하는 것이 나의 권리다, 그래 가지고선 이 남자를 용서를 해줬어요. 여러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란에 대해서 여자에 대한 어떤 이슬람의 어떤 법에서 그 여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해를 끼치고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복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서 20장 22절에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거.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핍박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한 게 아니죠. 엄청난 그런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공의롭지를 못해요.
또한 우리는 보이는 죄만 보지만은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또한 친히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실천 방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모욕을 당할 때예요. 모욕을 받을 때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뺨도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뺨 맞는 느낌 어떤지 아세요? 뺨 맞는 느낌? 특별히 부모님에게 뺨 맞는 느낌 어떤지 아세요? 불행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뺨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쪽 귀를 안 들리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네 아비가 많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할 정도로 참 이게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아주 그냥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도 이렇게 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른뺨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뺨을 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른뺨으로 맞았다라는 거 뭐예요? 왼손으로 맞았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모독적인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뺨을 찾으려면 이렇게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등으로. 그렇지 않아요? 등으로. 그 굉장히 모독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못 돌립니다. 못 돌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이 좀 바뀌어가지고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이 없으니까 눈 하나 뽑히든지 다리를 한 짝을 잘리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선악과 이후에 다 인간들은 유전무죄, 그렇게 무전유죄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지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다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변호사를 못 써서 그냥 형을 사는 거예요. 또 막상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요, 참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하는데 1억 원씩 감해 주는 거 있죠. 근데 이런 없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값어치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많이 이런 일들, 이 억울함과 수치를 많이 당한다라는. 그럴 때 성경 뭐래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에가서 3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금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계속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배불러질 것이라는, 그 지옥을 계속 당하라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계속 대라는 거예요. 그 지옥, 그 먹으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비록 근심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확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지옥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 억울함 당하는 거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해도 그거로 배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긍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누군가 나에게 수근수근 이렇게 되고 안 좋은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복수하고 싶은데, 이 진짜 뺨을 한번 맞으면 여러분 복수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뺨, 그 수치, 그것으로 배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강신주라고 하는 그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데요, 이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만 용서하는 것이다. 네가 힘없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너의 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만 용서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죠. 지극히 인본주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얼굴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 얼굴에 주먹으로 때려요. 그 얼굴을 가리고요, 거기에다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왜 얼굴을 가릴까?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려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주님이 지금 이런 모욕과 수치를 지금 당하고 계신다라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이루시려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 그 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이 뺨을 그 맞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그 같은, 여러분, 거기서 모욕당할 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있고 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복을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온갖 능력과 멸시 천대를 이렇게 사람들의 폭력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요,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욕을 배부른 가운데 그것을 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는 유종옥 사모님이 쓴 아주 귀한 책이 있어요. 아주 쉬운 책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시간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귀한 책인데, 이 유사모님이 남편이 아직 목회자 되기 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거래했던 대리점 사장님이 이 부도를 내고 그 도망가서 3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절망의 이 나락 속에서 남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된 남편을 생각하고 이 유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따뜻한 집도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아요.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그 대리점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대리점 사장은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 최취한 얼굴로 그냥 깊이 얼굴을 숙이고 나를 감옥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그 앞에서 이 3억 원의 이 수표, 이 가짜 그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찢어버려가지고 3억 원의 부도수표에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었다 생각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정말 모욕적인 일, 어떻게 보면은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참된 신앙인은 이 주님의 이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투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어요? 그때가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희생을 요구받을 때, 그때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긴 말을 짧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거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빼앗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는 여유로운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정말로 우리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 오리까지 가는 건 상식이에요. 그게 율법이라. 이 겉옷은요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겉옷이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겉옷이 자기의 어떤 권리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까지로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혹시라도 누가 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면은 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때 저 사람의 여기서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받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주목할 단어는 누구든지예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누구든지 억지로 가게 하거든. 저는 그 사이에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거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베풀라라는 거죠. 그거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보상 심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를 우리는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 공로로 이렇게 따지려고 한다라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정말 주님의 어떤 이 마음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권리 주장하였다라면,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거부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 없는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턱이 높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이렇게 담이 두껍지 않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정말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너의 뜻을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자기를 돌을 들고 죽이는 그 자에게 주여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죄를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보실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되어지고 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